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며칠 전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사물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안경을 쓰지 않았구나. 얼른 안경을 찾아 썼더니 역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언젠가 화창한 날 목사님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들어가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구나. 벗었더니 역시나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쓰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요. 내가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뱀 있죠, 뱀. 뱀은 열을 감지해서 사물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열이 나는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고래는 초음파를 쏜대요. 그래서 그 초음파를 쏴서 그 물체가 다시 반사시키는 그 반사음을 통해서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은 자외선을 감지해서 그 꽃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단연코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 믿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분명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벗어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일하게 믿음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왜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너무나도 또 단순해요.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니까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만 좋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새롭고 신기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좌절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만만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펼쳐져요. 그런 상황임에도 버티고 도전하며 뚝심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풍파가 몰려와도, 또 내가 어떤 인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저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래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밑에,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밑에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이 시내산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한동안 여러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네 거 할 테니까 너 내 거 해라. 나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좋습니다, 저희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볼게요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 언약식이죠. 이 언약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되신 하나님, 자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식을 한 거죠. 또 남편과 아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죠.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결혼식을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하나 됐어요. 그들이 함께 살 곳은 바로 이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사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아니 그 이스라엘이 시작된 아브라함 가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었죠. 계산해 보니까 대략 600년에서 6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600년, 65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만 가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설레고 즐겁고 기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저 별표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10하루 걸렸대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렸는데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으니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믿을 만한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몰래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와. 왜 우와 그렇게 해요? 녹색으로 우거진 숲이 있어요. 자기는 평생 본 적이 없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녹색으로 파릇파릇한 그런 농작물이 있는 거예요. 온갖 수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석류도 또 무화과 나무 열매도 주렁주렁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사람들 앞에 이제 보고를 시작합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우리는 맨날 이 황토색의 광야만 봤잖아요. 근데 그 땅 가보니까요, 온갖 녹색이었어요. 온갖 숲이 우거졌고요, 온갖 많은 열매들과 또 수많은 농작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정말 기름진 땅이었고요,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휘바람을 불면서 다들 꿈에 부풀었어요. 이야,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이제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보게 되는 거구나. 기대 충만한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가져온 과일들을 보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앞불사. 이 사람들의 보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은 맞는데 정작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의 성벽과 성문이 너무 튼튼하고 강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땅은 좋은 땅이 맞는데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 거인처럼 보였고요, 너무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맞는데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10명의 보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뜨겁게 부르짖은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3절.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아우성치며 불평한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니,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계시는 거야? 차라리 광야에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모세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저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강팍합니다. 강팍해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현실이 어려우면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도 동정하게 돼요.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 과거에 40년 전에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통곡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던 사람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 아팠던 노예 생활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현실이 괴로우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으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곳 사람들은 거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곳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고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것들로 가득한지, 또 얼마나 크고 강한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 여호수아 갈렙도 힘센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튼튼한 높은 성벽과 성문을 봤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혀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저 멀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떠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잖아요. 예수님이신가요? 주님이세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래, 와라. 물 위로 걸어와라 말씀하셨더니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두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은 거예요. 그러나 순간 바람이 불자 무서워하며 물에 빠지게 된 거죠. 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의 위협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광풍을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를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의미예요?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눈을 잃으면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의 눈으로 잘 보다가도 순간적으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밟았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건물을 보았지만 내가 무슨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들의 엇갈린 주장을 할 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한순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엄청난 광풍에 압도당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도 설득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문제에 한번 압도당하니까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마저 돌로 치려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더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더 공정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너무 무모해 보여요. 이성이 없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10명의 판단력이 더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참 위고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다. 우리는 진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개죽음 당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인지 10명의 말을 듣잖아요. 언변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고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아니 10대 2잖아요. 예? 다수결의 원칙 10대 2니까 이 10명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끌어가는 사회,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상식적인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해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가 독재주의나 전체주의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앞에 아주 거인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간담이 서늘하고요, 절망하게 하고요, 때로는 내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문제에 압도되어 절망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눈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 밥입니다. 내 밥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나는 연약할진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